미국에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인데, 외교관들, 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읽는 잡지입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11년 전이지요, 특집을 내면서 한국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을 끌었는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또 아주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로나 이후 G7 시대는 지나간다. 그리고 브릭스 시대도 지나간다.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G7이라는 것은 동양의 일본, 서양의 6나라 합쳐서 7나라 선진국을 G7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지요. 또 브릭스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인디아, C는 차이나, 중국,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을 브릭스라 그럽니다. 그 시대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이제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 거츠라 합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물론 USA, 미국, T는 터키, 마지막 S가 뭐이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2030년 지나 2040년으로 옮겨가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부상할 것이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썼습니다. 그건 뭐 교회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에서 그렇게 쓴 거지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 항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터키나 한국이 그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코리아는 뭐 남북 분단돼 있고 정치도 맨날 싸워쌌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건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5가지, 이런 조건으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 그 5가지를 적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은 참 우리는 모르는데 세계적인 외교 전문 잡지, 세계적인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인정하는 거지요.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한국인의 국민성이 뭐냐? 근면, 부지런한 거, 첫째. 둘째, 열정. 패션, 패션. 한국인은 뭔 일을 하면 죽게 아니면 까무리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그 열정, 이거는 세계에 뛰어난 다른 민족과 다른 열정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고 무슨 일을 해도 밤낮 거기에 인생을 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면과 열정. 두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소도 팔고 논 팔아가지고 대학 시키고, 그래 공부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만큼 올라 세웠다 이거예요. 나도 그래요. 난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칫솔 하나 여기 꼽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삼낭진에 내려서 낙동강 뚝으로 걸어서 1년 반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 돕고 또 끼니 때우고 또 바늘 장사도 하고, 그때는 동동구리무라고 했어요. 동동구리무. 그 장사도 하면서 1년 반을 살다가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꽉 피었어요. 오동도 동백꽃 나무 밑에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한창 나이에 이렇게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이렇게 댕겨가 되겠냐.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 근데 거기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고만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결심하는 기도하고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려서 통영서 걸어서 대구 집으로 왔지요.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어머니 고만 다니고 이제 공부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 내가 새벽마다 너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너는 공부해야 돼. 너 그렇게 다니면 인생이 아깝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1년 반을 놀았으니 실력이 없어서요.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참고서 살 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있어야 되냐? 요즘 돈으로 한 3, 4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꼭 있어야 되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셨는데 저녁 9시가 돼도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되지요. 어머니 내 책값 돈 구하러 나가셨다가 사고라도 나셨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9시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네 책값이 여기 있다. 책값 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참고서 살게요. 그러고 이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무시는데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그러니까 어머니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돈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장사가 있어. 가발. 어머니는 이제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가 길지요. 돈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을 파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책값 구해 오신 겁니다. 그 내가 야, 우리 어머니 내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극진히 참 도와주시는데 내가 꼭 공부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날 서점에 가서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라고 그 사람이 쓴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었어요. 그러고 정석 수학한 거 2권 사다가 무조건 붙들고 7번 읽었어요. 7번. 영어 구문론을 정성 들여서 7번 읽고 나니까 전치사는 몇 페이지, 동명사는 몇 장 훤한 거요. 그때 내가 이제 수능고사지요.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그때는 학력고사입니다. 학력고사 이제 내가 대학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영어 구문론에 그 7번 읽었으니까 영어 시험 문제가 6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60문제 중에 2문제 외에 58문제는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성적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지방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장학금을 받아요. 꼭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장학금 받았습니다. 갖다 드리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부모들의 그 교육열,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공부시키고 새빵살이 해도 애들은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한국의 부모들 아닙니까? 그 교육열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기술, 테크놀로지, 고등기술. 요즘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그러면은 기술 국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한국을 우리가 고래사움에 새우 등 터진다 뭐 그랬지요. 지금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새우가 아니요. 당당한 고래요, 고래. 고래 중에 작은 고래, 돌고래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큰 고래라 그러면 우리도 고래지, 작은 야무진 고래지요. 한국 그러면 기술을 인정해 줍니다.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배터리, 원자력, 뭐 조선, 제철, 한국 기술이 세계에 뭐 인정받지요. 이태리나 영국보다 한국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태리나 영국은 옛날에는 삐까번쩍했지만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건 전부 이렇게 서비스업만 있는데 한국 경제가 유망한 것이 제조업이 강한 데다가 K-컬처,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뭐 음악 세계로 뻗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데다가 문화 이런 게 강하니까 이 균형이 맞아서 지금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일본보다가 앞선 걸로 인정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네 번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해외 동포 750만의 그 네트워크, 그래, 네트워크. 우리 해외 동포가 750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국을 돕는 데에 협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해외 동포청을 세워요. 뭐 전매청식으로 해외 동포들을 조직화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교민청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동포들이 20년, 30년 후에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5번.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외교 정책이라는 미국 외교 잡지인데 5번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 한국은 개신교가 지난 100년 동안에 사회, 국가 발전에 영적, 정신적인 뒷바라지를 했고 앞으로 100년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되어가지고 통일 한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데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국민을 단합되게 하고 국민들의 창조성, 국민들의 상상력 이런 걸 길러가지고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린 파리시란 잡지는 신학 잡지가 아니에요. 외교 전문 잡지인데 개신교를, 한국 개신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 거지요. 그런데 막상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기구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외국에서 알아주는 그걸 우리가 인식해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 한국 된 뒤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4대 강국이 되는 데에 영적인, 정신적인 기초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요. 그 나는 3대째 교인으로서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할아버지 삼형제가 무슴살이 했어요. 그 지나가던 선교사가 논에서 논매는 우리 할아버지를 여보 젊은이 급한 일 있어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코제이가 급하다 그러니까 논매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총각 시절이야. 그래서 서양 양반 뭐이 급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성격이 거칠었던가 봐요. 이놈 뭐 코제이가 두드러 말랐구나. 응? 논바닥에 처박아 버린다고. 번쩍 들라 그러니까 당신 날 때리는 거는 나중 때려도 돼요.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당신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논맨다고 됩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사는 거요. 뭐 선교사가 제대로 전도했겠습니까? 그 논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가지고 참 성공한 집안이요. 그 내가 지난번에 고향에 갔지요. 경북 청송 숭악한 산골짜기예요.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날 보고 이 누구고 무슨 집 손자 아이라 이래요. 한 마을에 삼형제가 머슴했으니까 무슨 집 손자 아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서 예수 믿어서 성공한 나라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나라지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주춤해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좀 잠들고 있지요. 그러나 용기를 내야 돼요. 한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인들이 딱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런 말씀은 아예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그래가 자다가도 탁 깨면 이런 말씀이 착 나와야 됩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rise up, rise up. 빛을 발하라, be shine. 그래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직하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전에는 너희가 핍박받고 일본에 종살이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 국민 소득이 57달러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 240달러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해서 지금은 북한보다 우리 국력이 60대 1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 샀지요. 내가 친구 아버님이 주역을 기피하는 어른이 있는데, 주역가 뭐 운세도 보고 그런 어른인데, 내가 물었어요. 어르신네, 주역을 기피하시는데 북한 핵이고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럽네요. 그랬더니 한참 이래 하더니,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성냥통 갖고 놀다가 그 불에 타 죽는 상이야. 북한은 그 핵 때문에 망한다 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소. 뭐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비고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늘 발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해외 선교사 보내는 숫자가 우리가 26,000명이지요. 인구 비례로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 한국이 되면 빨리 나라를 발전시켜 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돼요. 26,000명이 뭐 46,000명, 8만 명, 전 세계 선교사 보내는 1등 국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권, 저도 뭐 한때 운동권 속해 있었습니다만은 친북, 좌파 운동권들이 오반 운동.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는데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김일성, 김정일 내려오면서 남한을 공산화하는 10계명.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분쇄하라.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예요. 교회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뭐 건강한 진보 좌파도 많은데 삐딱한 진보 좌파들은 오반 운동, 5가지 반대 운동,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재벌, 반강남, 이 오반 운동이라 그래.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2년 전에 일본에 여러분 2년 전에 그 KBS, MBC에 저녁에 뭐 기자 수첩 뭐 고발하는 거 있지요? 밤 10시인가 나오는 1년에 교회의 비리를 고발한다면서 33번 나왔어요. 심지어 선교사의 비리까지. 외국 가가지고 선교사가 뭐 호화주택 짓고 뭐 식모를 새뜨리고 뭐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밤 10시, 11시에 50분간 방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33번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교회는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요.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하는데 미끄럼이 됐는데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자꾸 씹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벼락 맞을 짓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뒤로 주춤하지만은 10년, 20년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면 다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와서 보니까 뜨겁잖아요. 요즘 부흥의 일이 안 보입니다. 나는 부흥에 가끔 나가보면 요새 잘 안 모여요. 근데 첫날부터 꽉 모였어요. 내가 아주 흡족하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우리의 열정, 패션을 보시고 개인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나라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에 가서 개척교회 해보자. 그러고 이제 전도지 들고 옛날에 박군의 심정하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성교부에 가면은 그냥 줬습니다. 가방에다가 전도지 넣고 울러매고 서울 시내 뒤져보니까 마장동 밑에 청계천 한양대학 뒤편이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거기 1600세대가 막 청계천 뚝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전도할 줄 모르니까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는 여보세요 해도 대답이 없어. 문도 열리고 방문 앞에 신발도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나 하고 들다 봤더니 컴컴한 방에 12-13살 먹은 아이가 병 들어가지고 몸이 젓가락처럼 여였어요. 근데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볼록한데 배꼽 밑에 한치나 되는 데서 고름이 흘러내려요. 고름이 흘러서 등으로 타고 내리는데
구데기가 고름을 좋아하는가 봐요. 구데기가 10마리가 자꾸 등 밑으로 고름 떨어지는 대로 굼슬굼슬 파고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얘야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도록 기다렸지요. 빗자루 가지고 구데기 썰어서 버리고 옆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2시간쯤 기다렸더니 한 50된 아줌마가 왔어요. 날 보더니 누구신지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가 얘가 너무 끔찍해서 가지 못하고 누워오도록 기다립니다. 아주머니 얘 엄마 되세요? 그렇다 그래요. 얘가 왜 이런데요? 배에서는 고름이 왜 흐르는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이 애미를 못 잡아 무가지고 자식이 아니라 웬수요 웬수. 그래서 5살 6살 때 자꾸 감기하더래. 그래 고춧가루 콩나물 국 해서 먹이면 나섰다가 또 아스피린 사다 먹이면 괜찮다가 또 재발하고 지금은 13살이에요. 지금 2달 전부터 배에서 고름 나온다는 거지요. 아주머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뭐 병원 갈 여유가 있나요? 벌써 죽은 자식이지요. 우리는 내놨습니다. 그래요. 아줌마 그러면 내가 내일 허락해 주시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볼 테니까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만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래서 내가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신학교 기숙사 가가지고 방바위 다니면서 모금했어요. 주머니 돈 다 내놓으시오. 사람 살리는데 돈 안 내놓으면 역적이요 역적. 응? 내일 식권값 외에는 다 돈 내시오. 그래 한 3만 원 모았어. 그 다음날 택시 한 대 대절해가지고 걔 이름이 김학형이에요. 김학형. 걔 택시에 태워가지고 저 사직터널 옆에 가면은 시립아동병원이 있어요. 사직공원 옆에. 시립아동병원에 가서 전부 사진 찍고 진찰해 보더니 척추결핵이요. 척추결핵. 사진에 척추 5개가 3개는 폐병균이 먹어버렸어. 2개는 절반 먹었는데 거기서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막 의사 선생이 나를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응? 이 결핵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약도 주고 하는데 이렇게 되도록 도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도 뭐 그 교회 전도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그랬더니 얘는요 약 먹고 날 단계는 지나버렸고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척추 5개 드러내고 인조 척추 넣어가지고 한 1년 반 이렇게 기부처해서 누워 있어야 된대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까무러칠 돈이지요. 그때는 뭐 보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 수술 길 열 동안에 약이라도 먹게 약 좀 줘 주세요. 그랬더니 얘는 약 먹고 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요. 2달치 약을 적어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학형아 너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약 먹을 단계는 지났대. 그러나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다. 꼭 수제비든 국수든 먹고 약 먹고 기도하는 거야. 너 기도할 줄 아니? 몰라요. 그래서 그래
너 그걸 아냐? 안 돼.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예수님, 나 학경이는 낳고 싶어요. 나도 낳아가지고 좋은 일하고 예수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적어서 줬더니 걔가 착해요. 꼭 무슨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 그거 들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날이 지나니까 고름이 끄죠. 한 달 지나니까 눈동자에 총기가 돌더라고요. 저 엄마가 희망이 있으니까 엄마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 마치고 그 동네 학경이 보러 갔더니 저 엄마가요, 뒷뜰에 상에다가 물 한 그릇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저라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라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렇게 산신령한테 빌듯이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지요. 아줌마 물은 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허전해서 떠났대. 그럼 내가 성경 드릴 테니까 물그릇 치우고 성경 놓고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부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형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가르쳐 줬어. 그 엄마도 그렇게 이제 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2달 지나니까 빠듯이 일어나더라고요. 문고리 잡고요. 빠듯이 일어나는데 저 엄마하고 나하고 옆에서 성령님 학회의 허리에 힘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빠듯이 일어나더니 한 발, 2발 딛는 거예요. 그 뒤로 금방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뭐 골목에 뛰어다니고, 한 분은 신학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갔더니 골목에서 걔가요 동네 애들하고 씨름을 해요. 내가 간이 철렁해가지고 학형아, 넌 허리가 나쁜데 씨름하다가 허리 내려앉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 나셨시오, 나셨시오. 그래서 저감한테 물어봤지요. 아주머니 얘가 이상해요. 골목에서 애들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내 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엄마가요, 글쎄요, 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택시 대절해가지고 시립아동병원에 다시 갔지요. 전부 검사해보더니 얘는 완치됐습니다. 이러는 거, 이런 거. 그래, 내가. 그러니까, 야, 성령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가 막 사탕 뭐 다 사가지고 동네 들어와서 애들 잔치했어. 우리 예수님이 학형이 고쳐주셨다. 동네 애들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가 그 동네 가면 동네 노인들이 내가 지나가면 저런 아무개 집 아들 꼽추병 고친 어른이야. 우리 동네 예배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교회가 세워지면 손주들 교육에 좋지 걷는가? 노인들이 그래요. 젊은 아줌마가 날 만나면은 선생님 교회 언제 서요? 교회 서면 우리 부부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아하, 이 동네 개척교회 하라는 기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1971년 10월 3일이요. 개천절이자 주일이랬어. 그날이 이제 개척 예배를 했는데 참 세월이 빠르지요. 53년이 지났어. 그러다가 뭐 돈 떨어지고 내 며칠 굶었어요.
굶고 주일날 설교하려니까요, 막 몇씩 하고, 막 어지럽고, 날 쳐다보는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 이 굶고는 설교도 못하겠네. 응? 그래서 내가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 한 거예요. 그게 개업하기 쉽더라고요. 망태가 900원, 집게가 40원이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집게 들고 나가면 우리 구역이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뚝섬 그 지역이요. 거기 가서 뭐 공장에서 버리는 쇳동가리, 비닐루, 종이 이런 거 주스면요, 하루 밀가루 2포는 삽니다. 22kg짜리.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굶는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 참 한국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국민들이 감사할 줄 몰라. 모두 불평이 왜 그래 많고 왜 그렇게들 다투어 쌓고 하는지. 그때 71년 그때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새우가 고래가 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예. 굶는 집에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가져가면요, 가정주부가 애들 데리고 굶다가요 눈물 흘려요. 그러고 애들은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가져가면 깡충깡충 뜁니다.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넉마주의를 하면서 넉마주의가 이제 그게 막 쓰레기통 뒤지잖아요. 쓰레기통 뒤지는데 여름에 쓰레기통 뒤지다가 열병이 걸려서 무슨 독한 균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열이 40도가 넘게 일주일 계속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감기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의사가 모르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푹 쉬고 고기 많이 먹고, 이거는 뭐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낙심해가지고, 이 더 있다가는 내가 일찍 죽겠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짐을 묶었어. 떠나려고. 짐을 묶어놓고 용달차 부르러 나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전도사님 동화해 주세요. 와, 모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 정신이 없다. 그냥 놀아라, 놀아라. 애들 보는데 짐 갖고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흩어진 데에 가야지. 방에 들어와서 2시간쯤 있다 나가니까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후 3시가 됐는데 안 되겠다. 네, 밤에 떠나야겠다. 애들 보는데 갈 수가 있냐. 야간 도주하고 교회 쓰던 건물은 경로당에 하든지 하라 해야겠다. 밤 되도록 기다렸지요. 밤 되려면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빈민촌, 그 뚝방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밑바닥에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집 묶어 뒀구나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 그래서 내가 가야 될까 있어야 될까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신경시약 걸리겠다. 간다 하고 결심하고 짐 가지러 왔어요.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 모퉁이 집에 애들이 5명이에요. 5명이 다 여름에 방문 닫아놓고 신발이 다 방문 앞에 있어서 이상하다. 얘들은 왜 방에서 문 닫아놓고 있나 해서 여보세요 하고 열어보니까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요 쭉 누웠어요. 대낮에. 너희 감기 걸렸냐? 왜 그래? 들어가서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은 넘는데 애들이 영 기진맥진했어요. 너희 왜 그래? 그랬더니
제일 큰 애가 13살짜리가 전도사님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굶으시오. 저 을지로 육가에서 포장마차 뭐 참새구이 이런 거 하는 우동 장사하는 엄마인데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치장 가 있고 엄마가 포장마차 하다가 사흘간 안 들어온 기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집에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굶은 거지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러면 교회 연락하지. 수제비라도 같이 먹으면 되지. 왜 생으로 굶었냐. 그런데 5 애들이 일어나서 우는데요. 그 3살짜리 사내 아이가 일어나 앉으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배고파 우는데 그 3살짜리 배고파 우는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3살짜리 얼굴에.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요.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볼라 합니다. 그때 그 3살짜리 얼굴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내가 물어볼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동네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뭐 신학하고 뭐 목사대가 더 큰일 하겠다고 집 묶어놓고 떠날라 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뜻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묶어놨던 짐 풀었어요. 내렸던 간판 다시 걸고 그 가게에 가서 물국수라고 해서 물국수.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은 국수가락이 쭉 나옵니다. 이게 물국수라 그래요. 그거 사와가지고 냄비에 끓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얘들아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자. 손잡고 예수님 내가 힘든다고 떠날라 했을 때 배고파 우는 애들 눈물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들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그 나중에 그 집 13살짜리 애가요 공부 열심히 해가 연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뭐 재정이 안 되니까 입학금을 못 낸다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네 입학금 대줄게. 낙심하지 말고 댕겨라.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다시 노동판이라도 해가지고 내연에 가시려 하는데 교회도 어려운데 장학금 줘서 감사합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네 장학금 주는지 아냐? 아직도 이 나라에는 굶는 어린이가 많고 자식 굶기는 부모의 탄식이 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애들, 그런 부모가 없는 나라 만드는 일에 네가 헌신하라는 거야.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아니지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이 인천 지역에도 어려운 집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위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뒤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시내 나가서 막 전도하고 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거는 뭐 마주왕이나 진로 소주가 아니고 새로 나오는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착 나서가지고 아니다 이게.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비전입니다. 비전.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거,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지요. 이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란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지요. 길 없는 시대에 남북 통일의 길이 없고 나라가 길이 없고 세계가 길이 없을 때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하는 자녀들이 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나라면 국민, 교회는 교인, 기업이면 사원들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된 목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온 국민이, 온 교인이, 회사의 사원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이 비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은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노인이 돼야 돼. 꿈꾸는 노인.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노인이 곧 1000만이 됩니다. 이 노인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눈동자가 확 풀어져서 노인들이 제 역할 못해요. 성령 받으면 노인이 변화되는 거야. 꿈꾸는 노인. 통일 한국 시대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 나라의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깨우치자. 꿈꾸는 노인들이 된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두레마을 동두천에 세우면서 시작할 때 70살에 시작했거든요. 늙어서 일하자. 꿈꾸는 노인이 되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우리 목표요. 목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신바람이 나요. 응? 학교 세우고 농장 세우고 수도원 세워가지고 그래 살아가니까 사는 게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해집시다. 꿈꾸는 노인이 됩시다. 늙어서 일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우리가 새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 선지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길 없는 시대에 나라가 통일이 경제가 길이 없을 때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 자녀들을 교회가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온 국민이, 온 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 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한다. 묵시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비전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 싸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성령이 충만으로 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언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고, 이 교회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살률이 14년째 세계 1등입니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4년째 1등이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청소년이 왜 자살합니까? 노인이 왜 자살합니까? 비전이 없었어. 인생을 걸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가 없어. 그러면 자살하는 거야.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충만으로 임해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십자가의 목표, 부활하신 예수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온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인천 순복음교회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며, 우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 사이에 희망의 목표를 세우며 비전을 세우는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노인들이 꿈꾸는 노인, 하늘나라의 꿈, 민족 복음화의 꿈, 통일 한국 시대의 꿈꾸는 노인들이 이 재단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